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4권 오늘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법과 양심의 문제,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자이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양심의 교리, 기독교인의 양심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양심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양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고기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양심은 자연인들의 양심과는 다릅니다. 자연인들은 악행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양심이 무뎌지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양심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함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양심의 자극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인들의 양심은 이만하면 됐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양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양심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앞에서의 양심은 점점 어떻죠?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 항상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견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전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이렇게 철저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철저함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틴 루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루터에게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그 정도면 됐지 않냐라고 하는 것에 결코 설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선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루터가 보름스 의회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루터가 이 양심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단순히 전달하는 책들과 제 자신의 입장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얘기해요. 제가 지적한 교황권의 부패와 잘못이 사라지고 폭정과 사악함이 멈추지 않은 한 이 책들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의 증거나 이성적 논증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분명한 이유로 논박하지 않는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나 공의회는 여러 번 오류를 범했고 때로는 서로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틀렸다는 걸 성경으로 입증하기 전에는 나는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양심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경으로 아무리 논증을 해도 굴복을 안 해요. 성경으로 아무리 논증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그건 당신 생각이지. 꼭 그렇게만 하라는 법이 있나? 이게 바로 거듭나지 않은 양심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루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굴복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양심의 문제거든요. 양심의 문제.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화인 맞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그 양심을 강타해도 그 말씀 앞에서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너무 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랬든 나는 내 현실 가지고 자꾸 합리화시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 맞아. 그래, 그게 맞아. 그렇지만 내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 이 상황이라면 누구로든지 그럴 수밖에 없었을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양심에 관해서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은요,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부인이 안 되는 양심이란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매번 고민하는 게 그것입니다.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자극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더 피해 나갈까? 여러분, 설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선한 양심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설교가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을 오히려 무디게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불경건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의무를 등한시함에도 불구하고 설교자가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예요 해서 그 양심을 자꾸 무디게 만들거나 그 양심의 가책을 자꾸 덜어주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그 사람은 인간관계 안에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설교가 하는 작업은 결코 사람의 양심을, 소위 그 죄인들의 양심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양심의 자극을 받으면 점점 회개하는 쪽으로 나오는데요, 자연인들은 그 양심의 책망을 받고 양심의 자극을 받으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꾸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양심을 지나치게 찔러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말씀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굴복하기 싫기 때문에 피할 길을 찾죠. 그것 중에 하나 뭐냐면 더 이상 설교를 안 듣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양심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다면 양심 편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거듭난 심령이라고 한다면 그 양심의 계속적인 지적을 받았을 때, 회개했을 때 그 마음의 양심이 편해지지, 그 양심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귀를 닫아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양심을 편안하게 하는 설교를 자꾸 찾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자꾸 정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죄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설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 혼란스럽게 만듦이 그 영혼을 점점 죽여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양심, 하나님께서 자극하시는 그 양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의 자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을 자꾸 소멸하게 되는 거, 우리는 뭐라 하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양심을 자꾸 눈 감아 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음성을.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양심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양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양심을 속이죠. 왜냐하면 내 이익 때문에, 그리고 내 게으름 때문에, 내 현재 삶에 타협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그 양심이 무뎌진다는 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별거 아닌 말씀에도 자극을 받아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에 도무지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루터가 노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말년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내 노년 생활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제껏 살아온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후회를 한다면 나는 내가 너무 강단에서 말이 거칠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가 후회하는 유일한 한마디였어요. 근데 여러분, 루터가 왜 이렇게 말이 거칠었을까요?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루터는 과연 왜 이렇게 말이 거칠었을까? 그 이유가 있죠. 다급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안 변하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 양심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 양심은 점점 무뎌져 가는데 그 무뎌져 가는 양심을 깨우려고 하다 보니까 애간장이 타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말이 격해져 가는 거예요. 격해져 가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교회에서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영적 거인들 중에 상당수가 말이 굉장히 막 파이터 같은 말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 낙스 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근데 거칠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흔들어 깨울까? 여러분들은 못 느끼죠? 근데 여러분,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보면 제가 가까다 느끼는 것이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너무 느긋한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말을 거칠게라도 해서 그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다면 깨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는 정작 장본인은 마음이 너무 느긋한 거예요. 장본인은 정작 마음이 너무 태만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을 해서든지 저 영혼을 깨우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칼빈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교회법, 그러니까 인간의 법과 양심의 문제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자이심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칼빈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인간이 성경과 근거 없이 교회에 만든 그 법으로 사람의 양심을 제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양심에 관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제가 루터에 관해서 제가 얘기하면서 보름스 의회에서 그 루터가 외쳤던 그 얘기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양심에 강력하게 붙잡힌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다가 맞아 읽지 않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죠. 저희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와 닿습니까? 이 얘기가요? 저는 이거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에요. 요번에도 제가 이제 미얀마에 갔다가 미얀마에서 저하고 이제 같이 갔던 그 교회 장로님하고 잠깐 목회적인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목회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그 장로님 같은 경우는 장로 안수를 받은 지 아직 잉크도 안 마른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얼마 안 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너무 목회가 뭔지는 모르시는데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웬만하면 사람들 다 포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어찌하냐 한 번이라도 설교 더 듣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안 치다 보면 맨날 제가 듣는 그 레파토리. 이제는 제가 그 답변하거든요. 이제 막 진절머리가 나는 레파토리. 저는 이런 레파토리를 벌써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막 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과연 저분들은 그 양심의 교리에 관해서 과연 얼마나 알까? 제가 끊임없이 그런 공격과 그런 논쟁거리 앞에 계속 서 있을 때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심정이 항상 생겨요. 뭐냐면 나도 속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 근데 내 양심이 그걸 허용을 안 해주는데 어떡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건데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는 걸 좋아서 하는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 고달프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제 양심이 자꾸 그걸 자극을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절감돼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간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청년부 사역하면서 청년들한테 회개를 계속 외치니까 청년들이 추풍낙엽처럼 우수수수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17명에서 나중에 5명까지 나가고 5명밖에 남지 않고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는 그 교육자 회의에서는 계속 질타를 받죠. 왜 전우사님은 청년부 숫자 늘리라고 청빙을 했는데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청년들 숫자 자꾸 줄어드냐. 그래프 그릴 때마다 항상 괴로워요. 다른 쪽은 그래프가 막 100명 단위다 보니까 그 같은 그래프 눈금에다 맞춰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명 뭐 그런 그래프 옆에다가 5명을 그래프에 색칠을 하려면 색연필로는 도무지 안 돼요. 그 0.5 펜으로 색칠을 해야 돼요. 굉장히 괴로워요.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딱 들어오시면서 그래프 먼저 보고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 입구에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으니까요. 그럼 눈에 딱 들어오죠. 왜냐하면 청년부는 그래프가 백지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뭐가 이렇게 색칠되는 게 한심하죠. 한심하죠. 저보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비수처럼 꽂히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제가 계속 회개를 외치고 한쪽에서는 청년부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 장로님들하고 계속 티격태격 계속 싸워야 되고 저한테 인상 쓰면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교회 분위기 저를 대하는 분위기는 점점 안 좋고 그러니까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저를 보고서 하는 얘기가 거예요. 너무 안쓰러우니까 저를 가장 잘 이해해 준다고 하는 분이신데 전사님 이제 타협하시죠.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근데요 솔직한 심정이 타협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루터의 양심교리라고 하는 거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양심교리라는 거 있는지도 몰랐고 루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제 속에는 양심이 타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더라고요. 정말 괴롭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집사님한테 제가 했던 얘기가 그예요. 부장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진짜 타협하고 싶거든요. 거짓말 안 보태고 진짜 타협하고 싶어요. 근데요, 제가 성경적으로 틀렸다는 것만 입증해 주세요. 그리고 내 양심이 자유로우면 전 진짜 타협할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틀렸다고 입증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거 봐요. 집사님 입증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협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괴로워요.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요, 의지가 아니에요. 저는 의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이 루터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면서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서 했던 이 발언들 보면 제 심령 속에서 일어났던 표현을 너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당신네들이 입증하기 전에는 나의 주장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양심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피부로 절감을 하고 경험을 했어요. 아, 이거구나.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내 양심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받더라도 고난받더라도 미움받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래서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내 양심이 내 의지를 묶어버렸거든요. 내 양심이 내 의지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어려움을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 사역 15년을 하면서요. 저는 이 목회를 개척한 걸 접고 싶다라고 생각했더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목회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목회를 하냐? 저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저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목회하다가 실패해도 다시 제가 목회를 한다 그래도 전 이렇게밖에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양심은 그렇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목회를 안 하든지 목회를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느낀 바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지 이것이 틀렸다라는 말에 귀 기울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선한 양심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거듭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이 이게 고생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상이지 안 들을 궁리하고 내 양심이 편하기 위해서 피해갈 궁리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양심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칼빈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성경에 위배되어진 방식으로 교회 법을 만들고 사람들의 양심을 그 교회법으로 자꾸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진 이 법을 통해서 그래서 맨 밑에 줄, 그것은 양심에 불법한 어떤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밖에 할 수 없다. 우리의 양심은, 여기서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독교 강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양심이라는 이 단어는 문맥상 의미를 새로 바꿔야 되는 단어예요. 문맥상 봤을 때 여기 양심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도덕적 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이 문맥상 용례로 사용하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의 개념과 의미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양심이에요. 그걸 다른 논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양심이 성경에 무지하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을 소유했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무지하면 내 마음은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교회법이 이것이 옳다라고 한다면은 사고에 이중적 혼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교회법을 따르는 것이 내 양심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내 마음속엔 깨림칙한 거예요. 마치 이게 뭐와 같냐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헌금을 안 해도 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교회법이 이렇게 정했다 칩시다. 그냥 로마 가톨릭의 그 규례를 얘기합시다. 뭐 고해 성사를 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법이기 때문에 자기는 고해 성사를 열심히 하는데 왠지 내 양심엔 평안함이 없는 거죠. 그 누구에게 나타났던 현상이죠? 루터한테 나타났다. 루터한테. 우리 김양주 목사님은 루터 뭐 이렇게 어색한 발음. 루터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루터만큼 여러분 양심의 교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월요일날 안양대 신대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문제에 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라고. 미칠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라고. 그 미칠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수호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터가 뭐라 하죠? 예수님의 시편 22편을 묵상하면서 안티에퉁. 그 맞나요? 안티에퉁? 독일어는 잘 외우지도 않아요. 루터가 그거를 경험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련. 예수 그리스도께도 그런 시련이 있었는가? 그는 심판자이신 분이 어떻게 그런 시련을 느끼는가? 그렇죠? 심각하게 고민을 했죠. 그리고 고민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치밀하게 고민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치밀하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발견했을 때 진짜 밭에 감춰진 보화 같다니까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쉽게 타협하는지 아십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진주를 마치 개에게 던져준 진주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마치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사람 같고, 그쵸? 그리고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 그러죠? 진주를 어떻게 짓밟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개돼지처럼 반응하는 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너무 쉽게 생각하죠, 복음을요. 심각하게 내 육신의 살이 막 몇 파운드씩 막 빠져나가는 그 심각한 고민 없이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고,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내가, 됐죠, 오케이. 그래, 예수 믿는다니까. 됐죠? 그럼 나 천국 가겠네.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 여러분, 그 보화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보화를 여러분, 돈 몇 푼에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성공하고 바꾸겠습니까? 명예하고 바꾸겠습니까? 쾌락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사역을 하면서 타협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쉽게 바꿀 만큼 가치 없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내가 이게 어떻게 발견한 보화인데. 진짜요. 밭에서 발견한 보화라는 표현이 어쩌면 그렇게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게 밭을 다 일르고 가면서 그 가운데서 보화 하나를 심각하게 찾은 것 같은 몇천 평 되는 그 밭 가운데서요. 여러분, 그렇게 발견한 보화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쉽게 타협하고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요, 보름스 가가지고서 거기 난 죽을 준비가 됐다 하면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이 진리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아십니까? 그게 제 취미가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고뇌하는 가운데에 그 진리를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가치를 너무 모르니까, 너무 복음을 쉽게 생각을 하니까, 한두 번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무시해도 되는 것 같고,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 저는 은혜를 부으셔도 남들처럼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부으시지 않고, 깔짝깔짝 주시는 거예요. 깔짝깔짝. 근데 이유를 알았어요. 그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몇 곱절 은혜를 달라고 매달려야 찔끔 주세요. 참 힘들죠.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언젠가는 팔짱 끼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는 기도 생활 안 해도 몇천 명 모이는데, 나는 죽어라 하고 뼈골 빠지게 설교 준비하고 맨날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고 맨날 사람들한테 미움받아가면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목회를 힘들게 할까? 요번에도 미얀마 가는데 같이 동행했던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데니까 그럼 목사님 목회 거저하시겠네요. 저는 거저 아닌데요. 저는 거저 아니에요. 저는 딴 사람보다 훨씬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목사님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는 집안이거든요.
우리 그 대대손손 다 기도만, 우리 집안은요, 기도 안 하는 집안이 아니에요. 우리 친형 같은 경우는요, 뭐 신학교, 뭐 러시아 같은 데 신학교 학교도 세우는 그런 분도 계시고, 우리는 4대째다 보니까 모이면은 종친회 때 예배로 종친회를 하는 분위기예요. 그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무슨 종친회 때 절하고 그런 거 없이 우리는 예배를 하는 그런 종친회래요. 그런데도 저는 고생을 식사도록 하듯이 목회를 해요. 왜 그럴까?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게 하나하나를 소유하고 나니까 힘들게 얻은 건 어때요? 쉽게 이거를 버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서 이 복음이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의 양심은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심판과 양심의 심판을 서로 구별하는 것이다. 양심은 뭐라고요? 누구와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거듭나지 못한 양심도 하나님과 관계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이 양심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거듭나지 못한 양심은 무뎌진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양심은요, 죄를 짓고 또 짓고 하게 되면요,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양심의 특징은 뭐냐면 강단에서 설교를 매번 들을 땐 처음엔 찔리다가 두세 번 찔리면 굳은 살이 배겨요. 나중에는 철갑을 두른 듯. 어디서 많이 듣던 가사죠. 네. 막 강팍해진다는 거죠. 근데 거듭난 양심은 마비가 안 돼요. 거듭난 양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순종할 때까지 그 성령의 질책이 점점 심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숨막혀 죽을 것 같은.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신사참배하고 난 그 양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갔지만 그 양심의 질책이 나중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암에 걸릴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비로소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양심은 그래요. 거듭난 양심은. 그래서 여러분 그다음 그 문단 보게 되면 그러나 바울의 말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형벌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면 통치자들의 법이 또한 양심을 지배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회법 역시 똑같이 양심을 지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참 칼빈의 치밀함이죠. 칼빈은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모든 권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그 권위가 명령하는 것이 성경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근데 그 복종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도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 양심이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형성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심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되었을 때만 양심이 지배를 받거든요. 근데 저 명령을 하는 사람이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도 안양대 신대원 갔는데 거기서 제가 강의할 때 저한테 질문했던 그 질문도 그런 질문이었어요. 위에서 담임 목사님이 명령하는 것이 성경에 위배되는데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담임 목사님의 명령이 성경에 위배돼도 복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줬기 때문에 또는 그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겠죠. 이거 지금 루터가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교황, 추기경 그런 사람들의 명령이 성경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말에 복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 말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양심은 거기에 지배를 받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거에 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자 한다. 곧 우리는 여기에서 종과 속을 구별해야 한다. 종과 속. 다른 번역에서는 이 종과 류라고 했어요. 종과 류. 종과 류. 종은 씨 종자 쓰죠. 그 류는 무리류를 써요. 그러니까 이 씨와 무리 또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본질과 비본질.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개개의 법들이 양심에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통치자들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전면적인 명령에 매여 있다. 그렇죠? 우리의 양심은 거기에 매여 있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틀림없이 비성경적으로 목회하는 걸 알아도 그 목사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내 영혼의 양심에 거기 부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뭐냐면 최덕신 씨 찬양이었어요.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 한 그 구절이요.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로다. 나는 과연 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옳은가? 내 양심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내 양심이 반항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내 양심은 또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양심은 어느 쪽에 매어 있어야만 하는가? 그것이 지금 칼빈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곧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존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제정한 법들이 영혼을 내적으로 다스리는 데 적용되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두 개의 권위 앞에서 어떤 권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죠? 소위 종, 하나님의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권위에 대해서 차선으로 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봅시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는 앞의 사실에 따라 좌우되는 것인데 통치자들, 이거 위정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정자들이 만든 것이든 교회가 만든 것이든 인간의 법들은 그것들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걷는다는 등 그렇지 않으면은 종교인세 내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위정자들이 결정한 이런 법들에 관해서 우리는 그것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전제는 뭐냐면 선하고 공정한 법의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부분은요 국가와 관련되어진 정치의 문제하고도 관련을 맺고 있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그러나 그 법들 자체가 양심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법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위배되면 우리는 복종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걸 프란시스 쉐이퍼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합동촌 목사님은 시민 불복종 운동을 엉뚱한 데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이상하게 하는 그쪽에 오히려 복종을 하는 쪽으로 막 강의하고 그래서 제가 가까다 하면 좀 짜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법에 우리가 억압을 받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형벌을 당하긴 하지만 우리는 뭐에는 자유롭냐 하면 우리의 양심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루터가 그거였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 양심의 교리거든요.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때로는 형벌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육신은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 몸은 매인바 되었으나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억압당하고 세상 권력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의 자유가 침탈당하긴 하나 우리의 양심만은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하거나 또는 인간관계 생활하거나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양심의 자유의 교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예배에 늦었어요. 예배에 늦어서 권징석에 앉는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떳떳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불쾌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웃으면서 앉을 수 있죠. 앉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교리가 복합돼서 그래요. 나의 양심이 아니라 회중의 양심이기 때문에 여기 앉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는 굉장히 많은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사고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해 그를 앰뷸런스에 실어서 병원에 보내고 뭐 이러기 위해서 예배에 늦었다 합시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늦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지각해서 권징석에 앉을 때 그 앉는 것은 내 양심은 자유롭지만 회중들의 양심 때문에 내가 앉음으로써 이유야 어쨌든. 왜냐하면 내가 뭐 때문에 늦은지 회중들이 모르니까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떳떳하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권징석에 앉음으로 회중들의 양심이 상처를 입거나 실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앉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양심의 교리가 두 가지가 응용돼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루터가 그 고난 가운데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루터는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권세자들 앞에서 그 황제도 있고 교황도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독일의 정신이 바뀌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요,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루터의 보름스 회의 때의 발언이라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정규제 TV 봤더니 정규제 TV에서 루터의 보름스 회의에 관한 내용 가지고서 책을 읽고 그 배진영 기자가 그걸 이제 읽고 설명해 주는 걸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요. 독일 사람들은 루터가 교황과 카를 5세 앞에서 당당하게 억울하지만 당당하게 자기가 진실을 외치고 양심껏 외치는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Here I stand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 양심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 루터의 정신 때문에 아무리 강한 정치적인 권력의 억압이 있어도 당당하게 내가 해야 할 소리를 외치는 그런 문화가 생겼대요. 떳떳하게. 당신들이 내 목을 칠지라도 나는 해야 할 소리를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루터에게서 전수되어진 독일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요, 비굴하게 권력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소리를 못하고 움츠러드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부럽더라고요. 그 강력한 거짓된 권세가 사람들을 억압할지라도 할 소리를 당당하게 외치고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것이죠. 그 정신을 루터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그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 국가예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사고가 바뀐 나라. 그게 바로 독일이란 말이죠. 지금은 많이 퇴색됐지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정신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짓과 불의가 앞장서도 다수가 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면 우리는 말 못하고 진실이 뭔지 알아도 말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사회가 아니라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틀렸다고 한다 할지라도 권력 있는 자가 누른다 할지라도 내가 할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그런 루터의 그 양심의 교리. 우리에게서 그 당당한 양심을 소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6절로 넘어갑시다. 교황주의가 제정한 교회법의 부당함. 그래서 이 6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황주의자들이 아무리 그 권력을 가지고 복종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양심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 거짓 감독들은 자기들이 주께로부터 신령한 입법자로 지명을 받았으며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는 일이 자기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구실 삼아서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 우리의 양심에 짐을 지우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 감독들, 뭘 얘기하는 거죠? 뭐 추기경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교회 권력자들. 그 교회의 권력자들이 자기네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정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복종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으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에도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만들어서 성도들의 양심을 자꾸 구속하려 한다는 거죠. 단편히 예를 들어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부흥 강사들 오게 되면 그런 얘기하죠. 뭐 너희들 뭐 그렇게 뭐 돈도 많이 보면서 담임 목사님 뭐 보니까 그 뭐요 뭐 소나타 같은 거 타고 있는데 그런 뭐 양심의 가책을 가져야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양심에 억압을 하는 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근거도 없이. 또 예배당 건축하면서 뭐라 그러죠? 성전 벽돌 하나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야. 성경 아무 근거도 없이 얘기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하지 않는 건 마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억압을 하면서 양심을 막 후들리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꿈쩍할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성도들의 양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을 하면 그것만큼 좋은 거 없죠. 근데 그거를 어떤 시스템이나 법으로 만들어서 헌금도 안 하는 인간이 이게 인간이냐 막 이런 식으로 휘둘리는 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황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억압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해성사 안 하면 지옥 간다. 뭐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뭐 헌금을 하지 않으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에 관해서 칼빈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줘 봅시다. 216페이지. 그러나 그들이 신자 위에 입법자로 지명을 받아서 그들 스스로 삶의 규범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혹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만든 규례들을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의 이런 발언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낸 것을 의무로 받아들여서 준수하도록 교회에게 명령할 권세가 그들에게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그 서약서 중에서 5번째 항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문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성경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에 부합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지도에 따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양심은 어떨 때 강해지냐면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부합되느냐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 양심이 강해져요. 왜 오늘날 교인들의 믿음이 약하냐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확신을 하지 못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타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해드리는 것인지 송두리째 흔들리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의 양심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의도적으로 내가 힘들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 하냐면 그것이 꼭 성경적이겠냐?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게 그게 지금 성경적이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아닐 거다라고 막 흔들어 제끼면 우리가 버틸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놓는 일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확신을 갖게 될 경우에는 아무리 주변에서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양심이 떳떳하다라고 했을 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부담스러우니까. 나한테 책임, 나의 양심을 너무 자극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의 경우에는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희한하죠. 정반대예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정확하게 아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나 회심한 사람은 정확하게 알수록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입증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양심에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 양심에 공격을 해오고,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우리 양심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양심에 그런 것을 공격해옵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대학교에 1학년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 하죠? 야, 성경에 술 마시라는 법이 어디 있어?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놓는 거죠. 양심의 교리예요, 양심의 교리. 여러분 보면은요, 다 교리와 다 관련을 맺고 있어요. 야, 성경에 술 마시라는 법이 어디 있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성경에 술 마시라는 말씀 없던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놓죠. 그리고 이 간음에 관한 문제, 사회적으로 불법을 허용해주는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 또는 부부간에 이혼하는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에 관해서 성경적인 자꾸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자꾸 사회가 가고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자유주의 교리가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적당히 타협화시키고, 그리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주로 자유주의 교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 흔들어 놓는지 알겠죠? 우리의 양심이 그것에 관해서 지배받지 못하도록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그럼 쓸데없이 고난당했던 건가? 내가 이거 고집핀 건가? 자유주의 교리가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나면 버틸 힘이 없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리를, 우리 개혁주의 정통 교리를 자꾸 들으면 어떠냐면 무엇이 옳으냐가 명확해져 가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고,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정죄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두 가지 극단적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인들은 어떠냐면 자꾸 자유주의 교회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근데 자유주의 교회에 대하면 양심을 편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양심을 편하게 만들어주는데 지옥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농부가 돼지를 도살장에 끌고 가는데 굉장히 쉽게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돼지를 어떻게 쉽게 도살장으로 끌고 갑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농장 주인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간단하죠. 돼지가 좋아하는 열매를 하나씩 그 길로 떨어뜨리면서 가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는 그런 교리들을 하나씩 먹는 그 재미에 가다 보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방식은요, 이 땅에서 마치 돼지들이 좋아하는 열매를 하나씩 그 먹는 재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열매 하나씩 먹는 재미 좋지 않습니까? 타협이라고 하는 것 아주 좋지 않아요? 그리고 뇌물 받는 그 재미, 쾌락을 즐기는 재미, 안일함을 즐기는 재미, 예배 흐리멍덩하게 드리는 그 재미, 여러분 그거 하나씩 먹으면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별로 어려움 없죠? 어려움 없어요. 틀림없어요. 지금이야 재밌죠. 오래오래 살고 싶을 거예요.
저는 오래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고되게 느껴지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확정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은 확정하셨지만 우리에게는 확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땅을 우리가 가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그 돼지들이 좋아하는 그걸 먹는 쪽이 아니라 좀 오른쪽, 내 양심에 부합하는 쪽을 힘들게 아골골짝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듯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그 지시할 땅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에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양심은 끊임없이 정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양심을 자꾸 덮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별일 없던데 별일 없어요. 제가 확실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들 별일 없어요. 별일이 있어야 사실은 아들처럼 취급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자식이 만약에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후드려 패서라도 바르게 가도록 만들지 않겠습니까? 도살당할 돼지라고 한다면 후드려 팰 필요 없죠. 그럼 안 따라오는데. 그렇죠? 그거 먹는 재미에 점점 지옥으로 도살장으로 가는데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신앙생활 철저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철저하는 게 쉽습니까? 매번 어려움에 계속 부딪히잖아요. 다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볼 때 제가 목회하나 보면 좀 안쓰러워하는 것 같아요. 목회를 왜 그렇게 매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터지는지,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터지는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보기에는 제가 목회라는 게 왜 이렇게 융통성 없이 목회하는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 자극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알거든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성도님들 다루는 걸 제가 보면서 제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믿음 없이 행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 권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자꾸 막 칭찬해 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속으로 믿음이 없다고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더라도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에 관해서 그에 대해서 칭찬해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막 얼러주는 거 계속. 그러니까 얼러주는 그 재미에 그냥 계속 그 교회에 나오는 거죠. 저도 알아요. 그렇게 하되면 이 교회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또 수천 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분명한 건 그들이 갈 곳은 제가 보기엔 지옥밖에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순례길이에요. 존 버넨의 철로역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이 돌짝밭을, 피로에 지친 돌짝밭을 계속 밟으며 저 고든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샛길, 초원길로 살짝만 비껴서 갈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유혹의 연속성상에 있거든요. 조금만 타협하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조금만 타협하면 오늘 하루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요번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미얀마 가기 석 주 전인가 2주 전에, 석 주 전이에요. 안양대 신대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번에 10월 30일이죠. 10월 30날 학술회의를 하는데 목사님 강의 좀 해주시겠습니다. 아니 왜 하필 그날이야. 그 전주 난 미얀마 갔다 오는데. 그러니까 막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렇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거 강의안 만드는 것도요,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얇은 책 쌈박하게 그냥 한 200페이지 되는 책만 딱 읽고서 강의안 싹 만들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200페이지를 읽든 1000페이지를 읽든 그건 제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숙제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 양심이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매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양심의 인도에 충실하게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설교 한 편도 또
오늘 한 편, 오늘 한 편, 오늘 한 편, 오늘 한 편 생각해봐요. 미얀마 갔다 오고 나서 제가 편하게 제가 하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요번 한 주는 그래서 편하게 보냈다. 근데 그렇게 매번 이번 한 주, 또 다른 한 주, 또 다른 한 주를 편한 쪽을 선택해야 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죽죠. 저는 영혼이 사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피곤해도 오늘 하루 기도 쉬지 않고, 고달퍼도 오늘 설교 한 편 대충 하지 않고, 괴로워도 이번 일주일 한 주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지난주에 그렇게 끝나고 나서 요번 주로 또 들어오니까 요번 주도 또 스케줄이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스케줄표를 딱 보면 요번 한 주도 쉬기는 틀렸다. 하루도 쉴 날이 없는 거예요. 하루도요. 그럼 다음 주 스케줄도 또 까짓 거 그냥 1년에 52주인데 한 주 정도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 주 정도 쉽게 살겠다고 돼지가 먹는 그 맛있는 열매를 먹기 시작하면 어떤지 아세요? 또 먹고 싶어져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요, 더 안 하고 싶어져요. 설교를 한 번 대충 하잖아요? 그 다음번엔 또 대충 하고 싶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충 하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요.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도 한 번 대충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막 대충 했는데, 오늘도 너무, 매번 여러분 이유가 생겨요. 매번. 내 양심을 자꾸 속이면서 또 대충 기도하고, 또 대충 예배하고, 또 대충 주의 성수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나는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요. 그리스도인이란 뭔지 아십니까? 매번 하나님 앞에서의 내 양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이런 소리 나옵니다. 과거에 나는 저렇지 않았는데 라는 소리가 나와요.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어렵죠. 존 보네는 철로역전에서도 새끼 초원길 잠깐 빠졌다가 어떻게 돼? 괜찮을 거야. 새끼 초원길 빠져서 절망의 거인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절망의 극치에 달아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가 그 성도가 맨날 자갈밭 꺼내라고 발이 부르트고 아픈 상태에서 새끼 초원길로 가려고 그러면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안 돼요. 다시 돌이키기 힘들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한 바로는 성도들의 대부분 반응은 뭐냐면, 이 목사는 정말 인정머리 없다. 인정머리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담아 들어야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쪽으로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루터가 그렇게 살았다고 봐요. 루터 말년에, 여러분 이 강의 안에서 그거 보지 않습니까? 말년에 62세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 이 강의 안에 실체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실었는데, 루터가 임종을 한 몇 주 앞두고 루터가 세례받은 그곳으로 다시 설교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위암 때문에 속은 굉장히 안 좋고 한쪽 눈은 멀었죠. 그리고 그 협심증이 있죠.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먼 거리를 마차를 타고서 갔다가 그리고 나서 배로 옮겨 타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그러면 오히려 좋은 날씨라도 주면 좋잖아요. 비도 오죠. 배가 막 침몰할 것 같죠. 그러는 가운데 간신히 배가 침몰하지 않고 그 배를 타고서 목적지에 도달해서 또 거기서 힘들게 가가지고서 거기서 또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나서 저녁에 루터는 임종을 맞이합니다. 루터가 설교를 딱 마치고 나서 그 숙소로 들어와요. 숙소로 들어오는데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힘들고 그래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셔야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주변에서 루터 목사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나는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누워있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루터가 그러니까 한쪽 벽을 바라보면서 이제 초롱불에 그림자가 비치는 거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 딱 보입니다. 그러다 너무 힘들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숨을 또 쉬고 그러니까 루터에게 뭐 어떤 음료수 들으면서 이거 마시고 좀 회복하시죠. 그럼 그거 마시고서 또 가슴을 쓸어내리고 막 그러다가 점점점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루터는 끝까지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마지막 설교를 완수하고 가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양심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러면서도 내가 돼지들이 이 도살장으로 가기 위해 이 열매 먹는 것처럼 그거 따라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늘 별일 없었지? 오늘 편하게 하루 살았네? 아유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어.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당당하게 살지 못했으면서도 말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 칼빈의 이 기독교 왕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양심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지배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요즘에 저는 그런 기도하거든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박해가 올지 모르니까 하나님 내 신앙의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끝까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장담 못하잖아요. 베드로도 장담 못했는데요.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7절 보시겠습니다. 다스림은 오직 하나님의 대권임. 주께서는 그의 율법 속에 선한 삶을 위한 완전한 규범에 적용될 만한 모든 내용을 다 포함시켜 놓으셨으므로 사람이 거기에 덧붙일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주께서 그렇게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인도자로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둘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 이상의 것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이 부분은요,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율법이 준행보다는 율법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율법을요 내가 준행하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양심을 교묘하게 타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교묘하게.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죠? 그 양심의 자유 교리와 관련을 맺잖아요. 이 온 세상, 네가 나에게 절만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어떻죠? 그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 온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면서 이 모든 걸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더 쉬운 방법인데 나한테 머리만 한번 딱 숙이면 내가 이 모든 건 너한테 줄게. 왜냐하면 이건 나한테 주어진 권리거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시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네 발을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우리가 타협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양심에 가책 없이 타협을 하게 되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거듭난 양심을 소유하고 나면 그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타협을 해도 이상하게 양심은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돼요. 저는 제가 영적 기도에 관해서도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누구한테 배우거나 누구한테 지적받은 적 없었어요. 아무도 영적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가르친 사람은 없었는데 저는 20대 초반 때서부터 영적 기도가 제 양심에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 양심이 그에 거슬리니까 자꾸 성경 찾게 되고 자꾸 신학서적 뒤적거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틀렸다는 걸 찾아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양심은 아주 묘합니다. 굉장히 묘하게 작용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8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법의 타당성을 판별하기 위한 지침.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나 세상에서 법을 만들었을 때 그 법이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근거 그 두 가지인데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봅시다. 우리는 동시에 주께서 그 존귀를 오직 자신에게만 주장하시는 두 가지 이유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모든 의와 거룩함의 완전한 규범이며 따라서 선한 삶을 위한 완전한 규범은 그 뜻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를 예배할 올바르고 또 합당한 일을 찾는 문제요. 길을 찾는 문제에 있어서 오직 그만이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권위를 지니고 계시며 오직 그에게만 복종해야 하며 오직 그의 뜻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케 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법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과 우리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 태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법 또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위배되는 방법으로 부교육자들에게 행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켜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자기 의의가 강해서 내가 옳으면 담임 목사가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막 대드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철없는 전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겉으로는 이게 옳은 것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봤을 땐 그것 때문에 또 실족해버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지키면서 또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법을 또한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지혜로워야 하며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양심의 교리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날이 와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서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양심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진리의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